명절이지만 또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며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거리가 좀 머신 분도 계시지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기만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 때도 우리 바울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건넨 그런 권면이 뭐였습니까?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경건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경건에 이르는 바른 방법과 우리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혼이나 혹은 음식을 권하는 외적인 그런 의식적인 경건과 또 위선에 대한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라는 영적인 방법으로 경건에 이를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대비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성령과 미혹하는 영, 귀신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말씀이 명확한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또는 뚜렷하게라는 의미인데, 성령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배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는 하였으나 이 돌아선 배교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슬픈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돌아보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고백하지만 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귀신과 다를 바 없는 영적 존재로 규정하고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의 한 교회에서는 장로 후보까지도 거론되었던 한 남자 집사님이 새로 부임하신 그런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자신을 저격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면서 오해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주일 11시에 예배를 한참 드려지는 그때에 갑자기 식칼을 들고 뛰어들어와서 설교 중인 이 목사님의 넥타이를 낚아채서 강대상에 칼을 박아두고는 다음에는 이 넥타이가 아니라 당신 목숨일 줄 알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친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놀랍지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이 좋다 혹은 충직하다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미혹하는 영에게 붙잡히자 성령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자리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만 일어나니까요. 죄가 하나도 없었던 그런 태초의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이 미혹하는 영에게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배교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유다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제자도 그러한데 이미 죄악 중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배교는 이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혹하는 영이 어떤 걸 타고 오는지 아십니까? 외제차? 아니죠. 버스?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또 연약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활한 가르침을 주고 그것이 마냥 진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진리로 둔갑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강대상에 칼을 꽂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우리만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신방한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고 있던 저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도, 귀신들이 우리들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르치죠. 어떤 걸요? 은밀한 속임수와 거짓 교훈들, 즉 위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는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자의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네, 그들은 자기 양심을 화인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을 맞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죄인으로서 이 낙인을 찍는 그런 의미 이상으로 양심이 손상되고 마비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시키고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생명은 사라지고 사단의 명령과 그것에 복종하는 영적인 그런 사망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없고 외적인 그런 열심만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술은 선하고 또 의로운 말은 하고 있으나 그 마음은 불의함과 불평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묘하게 위선을 미덕과 충성으로 포장합니다. 또 사단은 이런 위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우리 금묵자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이 역시 검게 물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절과 같이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사단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이것들을 통해서 성결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외적인 금욕과 이런 경건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을 다른 이에게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과 또 과부들에게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마치 결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경건이다 혹은 거룩인 것처럼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의미로 이러한 독신을 택하고 독신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때로는 경건의 삶을 방해하는 고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더 큰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의무감이 생깁니다. 양육의 의무나 혹은 부양의 의무,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보다 가정의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데 더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독신의 삶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경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결혼 여부로 경건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내에 대한 이야기, 가정의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이 결혼이 경건의 변수가 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라는 사람,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제의 그런 서품을 위해서 독신이 필수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를 통해 카타리나 그런 수녀와 결혼하여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당시 종교를 강조한 그런 독신을 강조한 이런 것에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혔던 것이죠. 그런 그가 그래서 경건하지 않았고
죄악된 그런 인생만 살다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종교개혁의 한 획을 루터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마치 이렇게 보여지는 사회적 제도,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경건의 그런 기준을 내세우며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음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집착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부정하다는 등 음식에 대해서도 외적인 그런 경건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사용했던 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이 고기 자체로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여전히 율법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정면적인 반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넣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이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었으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은 의미가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위선자로 살게 하며 외적인 경건과 사회적 기준의 시선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미혹하는 영, 즉 귀신과 사단의 역사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여나 이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 한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단호하게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결혼이나 음식과 같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모든 창조물로 그 논지를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만물의 용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만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거부할 것이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5절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피조물과 운행하시는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어졌고 말씀으로 유지되며 말씀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피조물은 구별되어졌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죄악된 것이니 먹지 못할 것, 먹어도 되는 좋은 것 등의 단순한 그런 구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이죠. 또한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중보를 의미하는 헬라어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키시고 색바란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예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다시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역시 주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이나 혹은 음식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끊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경건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친 바울은 본문 우리 6절과 7절에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받게 될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먼저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린 경건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까지 가르친 경건의 바른 모양과 바르지 못한 그런 모양을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의 말씀인 복음과 좋은 교훈인 복음에 담긴 이 교리를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타인을 대접하는 혹은 손님을 대접하는 식사를 할 때에 그 식사를 우리가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꺼내서 예쁘고 정갈하게 담아내서 대접한다면 그 복은 누가 받습니까? 밥상을 받는 그 사람도 맛있게 먹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만 밥상을 차려낸 대접한 그 사람 또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런 모든 권면들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뿌리내린 경건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것은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들도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일이겠지만 그 양육을 하는 주의 종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저에게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니 때로는 삶이 팍팍하고 혹은 고단하고 체력적으로 많은 소모를 필요하는 여러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성도들에게 기쁨이자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또 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는 감격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바울은 다시 한번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을 바른 경건으로 이끄는 것,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과 바른 신화와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로 세우는 것은 내가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한다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은 시간이 해결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니까 혹은 성도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기대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뱀에 물린 독을 가만 냅두면 회복이 되고 나아집니까? 더 퍼지지 않도록 피가 안 통할 만큼 꽉 졸라매고 상처 부위를 찢어버리고 때로는 주사기나 혹은 거머리를 통해서 입으로 든 상처 부위를 빨아내 독을 뽑아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독소를 뽑아내는 일은 시간이 해결하고 말로 설명한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골마 있는 곳을 찢어내는 그런 아픔과 그래서 피가 흐를 정도의 고통을 겪어내야만 가능한 듯이 우리가 이러한 연단으로 살아내야만 우리는 경건에 다다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디모데전서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이 목회자만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권면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미 예언된 배교의 일들에 있어서 절망하고 함께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만 외식하며 위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겨우 제도나 혹은 물질의 제한을 두고 경건의 모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피조물들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여기며 더 나아가 형제들에게 이 믿음의 또 이제 신뢰 또 이제 살아있는 말씀과 좋은 교훈과 양육을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때로는 살을 찢기는 아픔과
복을 빨아내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단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복된 자리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경건으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